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끔 갑작스럽게 설교를 부탁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 설교를 갑자기 부탁받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니고데모냐 삭개오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단계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니고데모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요. 니고데모? 그 순간에 아차 목사님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야.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 자리와 니고데모의 자리를 바꿔버렸던 이 시간. 잠깐 후면 수정이 되고 정정이 되고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바꿔지게 되어지면 이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고 이로 말미암아서 결코 인간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격화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돼야 될 줄을 믿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같이 오늘날 이 시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귀한 6월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는 여기저기 작은 나라들이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해 지역에서는 가장 군사력을 가졌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주변 강대국과 함께 연합으로 동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할, 엘라살, 고임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침범하거나 또한 우습게 여기지를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소돔, 고모라, 소알, 아돔,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다섯국, 5개국의 나라는 가장 연약했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2년 동안 바로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3년이 됐을 때에 그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들라오멜의 왕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대적하고 주지 말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때에 그들라오멜 왕이 그 주변국 4개국이 연합해서 그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5개국 약한 소돔, 고모라, 아돔마, 소알 그리고 스보임 왕은 패배하고 도망을 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죽고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전쟁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은 잡혀가서 모든 식구가 다 잡혀가고 재산도 잡혀가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지금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다고 늘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느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느 나라는 그 전쟁을 막고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안한 세계 정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민족과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넘버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헤볼린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숫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선택했던 그 너무 좋은 소돔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라오멜의 그 엘람 왕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강한 그러한 연합군이 있었던 그 나라를 대적하여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미리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형제 부족들과 함께 협의를 했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맹 맺는 것은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전쟁이나 불행한 한 일을 만나는 일에
이제는 방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람은 그 주변국과 어떻게 했냐면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회생활하고 주변국과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조카한 옷을 구하기에 갔을 때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 자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어렵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맹의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고 아픈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전화도 하고 때로는 신방도 가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 지역적인 이러한 일에 함께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사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일들. 제가 전도할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제가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지옥까지 하냐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교제가 서로 원만하고 서로 좋은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요 평소에 칼을 쓰는 법 가르쳐줬습니다. 활을 쓰는 법 가르쳐줬습니다.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올 줄 모르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비용을 다 내고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아브라함은 병사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자기들 가족들이나 자기들 식구들 살기에도 빡빡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희생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렀던 그런 자가 318명이라는 전투력이 있는 힘 있는 그러한 병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지 않냐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게 해주세요. 절대 뿌려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뿌려야 됩니다. 남이 추수할 때에 우리는 함께 나가서 추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트르키예라는 나라 터키가 6.25 3.1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도와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기다려야 된다.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10몇 개씩 매일 자란다고 합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도록 극복하는 면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암세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의 사명을 기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살같이 들어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힘표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살리는 일, 이 일 사용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뭐예요? 구원하게 하는 일, 남을 회복하게 하는 일,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힘을 굴려야 돼요. 그래야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소돔 왕이 자기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람왕 그들라오멜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람 왕을 물리치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 현재 승리하게 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족관 롯은 그곳에 내려갈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보람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갔죠. 거기에 내려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는요 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날마다 하나님을 나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전혀 그의 반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소돔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3장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이것입니다. 예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다윗을 끌어안고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고기 속에 있었지만은 물고기 속에 잡혀 들어갔지만은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에 나게 됐나이다. 9절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땅이 아무리 부족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가 없는 땅은 망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못한 좋지 않은 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은 풍부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의도 광장에서 50년 전에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집회했던 다시 그 일을 회상하며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오셨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 전쟁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안고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자를 구출해서 당당히 돌아오고 있을 때에 17절에 소돔 왕이 와서 영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것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응답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전리품을 가져갔을 때 소돔왕이 이렇게 갑니다. 사람만 보내고요,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이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이 바로 소돔왕이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비겁하게 살아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는 조그마한 것들, 그 이따가 없어질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배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같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줄 믿고 성실하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사모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평화와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보여 알게 하는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승리하는 그리고 복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니, 이 나라 민족과 한맘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권속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 시절